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 나오신 이상한 통화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새벽의 시작,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깨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앗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세례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 종종 결혼식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중에 장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남자아이들은 16세, 여자아이는 12.5세를 결혼 정년기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어린 아이들부터 조금은 나이가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이 결혼식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이 결혼식 나이가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이 의술이나 의약품들이 개발되지 않아 50도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혼식이고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장례식이다 보니까 노는 것이 이 결혼식 놀이를 하거나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너무나도 즐거운 하나의
축제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슬피 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 보면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피리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례식은 너무나도 슬픈 그런 의식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곡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놀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놀이는 실정과 같아야 하는데 한쪽 친구들이 피리를 부는데 다른 쪽 친구들은 신나게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같이 흥겹게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 놀이에서는 한쪽이 슬퍼 울면 한쪽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쳐야만 했는데 또다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 한쪽이 아까처럼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을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 쪽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피리 불고 슬피 우는 쪽 아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였거나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함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장터의 아이들처럼 무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주제로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선포와 초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과연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 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로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결혼식 잔치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한 공생의 사역을 이 결혼식 잔치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번째 비유인 이 장례식 놀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의 사역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장례식의 경우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한 반면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는 언급에서 보다 확실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절제 생활을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 놀이의 경우처럼 요한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해도 결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요한의 그러한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결혼식 놀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적 잔치를 베풀어도 그 부름에 결코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역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결코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축제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소식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교제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하는 식사는 복음이 지닌 자유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는 또 이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비난한 것 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반응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비난하는 반응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던 이 400년의 시간을 지나며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 어떠한 복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면 이 세대는 누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하여 악에 가득 찬 비난거리만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보여졌습니다. 두 분이 모두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곧 본문에 나온 지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성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증인들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이 끝까지 성공했기에 먼 극동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조롱을 퍼붓고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요한이 배척을 당한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배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은 물론이고요. 도전하는 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냉대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냉담함과 조롱, 대적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어떤 도전과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전에 결코 실패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에도 이 믿음의 교회가 후퇴하고 쇠락하고 약해져가는 것을 볼 때에도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어떤 도전과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끝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이게 보일지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이기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반응을 매일매일 이뤄내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종종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계획들을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에서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말보다 한 번의 묵묵한 섬김으로 주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반응을 이뤄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